안녕하세요. 하나와 함께하는 말씀 강해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0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매의 경쟁, 12지파의 태동, 그리고 야곱의 번성.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은 두 자매의 처절한 출산 경쟁과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큰 부를 이루는 과정을 담은 장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질투와 다툼, 인간적 술수로 가득한 어지러운 가정사처럼 보입니다. 라헬과 레아는 자녀를 두고 다투고 몸종까지 동원하며 합한채를 거래합니다. 그러나 이 혼란스러운 경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조용히 이스라엘 12지파의 골격을 세워가십니다. 인간의 시기와 조급함과 계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을 형성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의 양떼 번성 이야기는 라반의 거듭된 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주심으로 야곱이 창대해지는 섭리를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혼돈 속의 섭리,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복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클라이맥스는 두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창세기 30장 22절. 내가 오기 전 내게 있던 것이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니. 창세기 30장 30절.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히브리어 바테카네, 시기하여. 어근 카나, 질투하다입니다. 라헬은 자녀를 가진 언니를 시기합니다. 사랑은 받았으나 자녀가 없는 라헬의 결핍이 시기로 터져나옵니다. 하바리바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라헬이 야곱에게 던진 절규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며 출산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일깨웁니다. 2절입니다. 나프툴레, 크게 경쟁하여. 8절, 납달리의 어원입니다. 하나님의 씨름으로 언니와 겨루어 이겼다는 라헬의 고백입니다. 출산조차 자매 간의 전쟁으로 변질됩니다. 1절부터 8절은 라헬의 고통에서 시작됩니다.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으나 자녀가 없는 라헬은 자녀를 가진 언니 레아를 시기합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그녀의 절규는 절박하지만 방향이 빗나가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아니라 남편에게 자녀를 요구합니다. 야곱의 대답이 핵심을 찌릅니다.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결국 라헬은 몸종 비라를 통한 대리 출산이라는 인간적 해결책을 택합니다. 사라가 하갈을 통해 그랬던 것처럼 출산은 자매 간의 전쟁이 되고 단과 납달리의 이름에는 그 다툼이 새겨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기와 조급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12지파의 골격을 세워가십니다. 곧은 외남은 말합니다. 라헬의 비극은 자녀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결핍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서 채우려 한 것이다.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은 오직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한다. 내 가장 깊은 결핍과 갈망을 나는 사람에게 요구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가져갑니까? 남이 가진 것을 향한 시기는 내가 받은 복조차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9절부터 13절입니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히브리어 암다 밀레데트, 출산이 멈춤. 레아 역시 라헬의 방식을 따라 몸종 실바를 동원합니다. 자녀의 복이 자매 간 경쟁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베가드, 갓. 11절, 복되도다 또는 행운이 왔다입니다. 레아가 실바의 아들에게 붙인 이름입니다. 자녀를 다툼의 점수처럼 세는 정서가 담겨 있습니다. 베오실이 아셀. 13절, 기쁘도다 행복하도다입니다. 여자들이 나를 복된 자라 하리로다. 레아의 시선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여자들의 평가,
곧 사람의 인정을 향해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은 레아의 응전입니다. 잠시 출산이 멈추자 레아도 라헬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줍니다. 자녀라는 하나님의 복이 이제 완전히 자매 간 경쟁의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갓, 곧 복되도다와 아셀, 곧 기쁘도다라는 이름은 표면적으로는 감사처럼 들리지만 그 뿌리에는 여자들이 나를 복된 자라 하리로다라는 사람의 인정과 평가를 향한 갈망이 깔려 있습니다. 두 자매 모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기보다 서로를 이기는데 몰두합니다. 가장 큰 비극은 결핍이 아니라 비교입니다. 받은 복조차도 비교의 틀 안에서는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어지러운 경쟁을 통해서까지 갓과 아셀이라는 두 지파를 더해 가십니다. 이상근 목사는 말합니다. 두 자매는 자녀를 점수처럼 세웠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점수판 위에서도 한 민족을 세우고 계셨다. 인간의 비교와 다툼조차 하나님의 손에서는 구속의 재료가 된다. 받은 복을 누리지 못하고 남과 비교만 한다면 그 복은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내 감사의 뿌리는 하나님을 향합니까? 아니면 사람의 인정을 향합니까? 14절부터 21절입니다. 밀 거둘 때에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히브리어 두다임 합 한 채. 고대 근동에서 임신을 돕는다고 여겨진 식물입니다. 라헬은 아이를 얻기 위해 미신적 수단에까지 의지합니다. 세카레카 값을 치렀노라. 16절 레아가 합 한 채를 주고 야곱과의 동침을 사들입니다. 남편이 자매 사이의 거래 품목이 되는 슬픈 인간관계의 단면입니다. 이사카르, 이사갈. 18절가 살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는 레아의 고백입니다. 즈불룬, 스불론. 20절 거함 동거입니다. 내 남편이 나와 함께 거하리라. 레아는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딸 디나가 태어납니다. 14절부터 21절은 인간적 술수의 절정입니다. 르우벤이 가져온 합 한 채, 임신을 돕는다고 여겨진 식물을 두고 두 자매는 또다시 거래합니다. 라헬은 합 한 채를 얻고 레아는 그 대가로 야곱과의 하룻밤을 사들입니다. 남편이 자매 사이의 흥정 품목이 되는 가슴 아픈 장면입니다. 주목할 것은 정작 합 한 채를 가진 라헬은 임신하지 못하고 합 한 채를 넘겨준 레아가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는다는 점입니다. 미신적 수단은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출산은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인간이 합 한 채에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술수와 무관하게 당신의 뜻대로 태를 여시고 닫으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 수단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존 칼빈은 말합니다. 합 한 채를 가진 라헬은 잉태하지 못하고 합 한 채를 내준 레아가 잉태했다. 인간의 미신적 수단은 무력하다. 생명의 문을 여닫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내가 결과를 얻기 위해 의지하는 합 한 채, 곧 인간적 수단은 무엇입니까? 수단 자체에는 힘이 없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그 수단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히브리어 바이즈코르 엘로힘 하나님이 생각하신지라. 어근 자카르 기억하다입니다. 노아를 기억하신 그 동사입니다. 8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단순히 떠올림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행동하시는 구원의 개입입니다. 아사프 엘로힘 에트 헤르파티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23절 직역하면 거두어 가셨다입니다. 자녀 없음의 수치를 하나님이 친히 제거하셨습니다. 요셉 24절 더하다 야사프입니다. 여호와는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합 한 채로도 얻지 못한 아들을 하나님의 기억이 마침내 주십니다.
22절부터 24절은 30장의 영적 전환점입니다. 모든 인간적 노력, 시기, 대리 출산, 합한채 거래가 라헬에게 아들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결정적인 한 문장으로 그 모든 것을 뒤집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여기 쓰인 생각하다, 자카르는 홍수 후 노아를 기억하신 바로 그 동사입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잊고 있다가 떠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약속을 따라 정하신 때에 구원의 손길로 개입하시는 행동입니다. 라헬이 그토록 애쓰던 모든 수단이 무력했던 자리에 하나님의 기억이 임하자 비로소 태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요셉, 더하시는입니다. 훗날 이 요셉이 온 가족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자가 됩니다. 사람의 수단이 다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억이 새 역사를 시작합니다. 박윤선 박사는 말합니다. 라헬의 합한채는 그녀에게 아들을 주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녀를 기억하시자 태가 열렸다. 하나님의 기억은 잊음의 반대가 아니라 약속을 이루시는 구원의 행동이다. 내 모든 수단이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억이 새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오래 응답되지 않은 기도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비로소 태가 열립니다. 25절부터 43절입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히브리어 니아슈티 깨달았노니. 27절 라반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깨달았노라. 이방인 라반조차 야곱과 함께한 하나님의 복을 인정합니다. 파라츠 번성하다. 30절과 43절 터져나오듯 불어나다입니다. 적던 라반의 소유가 야곱으로 인해 폭발적으로 늘었고 이제 야곱 자신이 그렇게 번창합니다. 마클로트 가지. 37절 야곱이 껍질 벗긴 버드나무 가지를 물 구유에 둔 행위입니다. 당시의 민간 육종관념을 따른 인간적 방법이나 본문은 번성의 진짜 원인을 다른 곳에 둡니다. 25절부터 43절은 무대를 가정에서 들판으로 옮깁니다. 요셉이 태어나자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지만 라반은 그를 붙잡습니다. 이방인 라반조차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깨달았다고 고백할 만큼 야곱과 함께한 하나님의 복은 분명했습니다. 품삯을 두고 라반은 또 야곱을 속이려 하지만 야곱도 껍질 벗긴 가지라는 인간적 술수로 맞섭니다. 본문은 야곱의 가지 술수를 길게 묘사하지만 정작 번성의 진짜 원인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야곱 자신이 고백하듯 하나님이 그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31장 9절입니다. 야곱은 자기 꾀로 부자가 된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라반의 거듭된 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술수와 속임이 오가는 들판에서도 번성의 참된 출처는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매튜 헨리는 말합니다. 야곱은 가지로 부자가 된 줄 알았으나 실은 하나님이 라반의 속임을 막고 그를 지키셨다. 우리의 번영은 우리의 꾀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내 형통의 진짜 출처를 나는 내 꾀에 돌립니까? 아니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돌립니까? 거듭된 속임과 부당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끝내 지키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이제 30장의 신학을 세 가지 메시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혼돈 속의 섭리입니다. 시기와 경쟁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12지파를 세우십니다. 두 번째,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수단이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사 태를 여십니다. 세 번째,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라반의 속임에도 번성의 참된 출처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0장은 표면적으로는 가장 혼란스러운 장입니다. 자매가 자녀를 두고 다투고 몸종을 동원하고 합한채를 거래하고 들판에서는 속임과 술수가 오갑니다. 본받을 만한 거룩한 장면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어지러운 인간 드라마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조용히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워가시고
라반의 속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창대케 하십니다. 두 번의 결정적 순간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22절과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복주셨다. 27절이 그 모든 혼돈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드러냅니다. 박윤선 박사는 말합니다. 인간의 혼돈은 결코 하나님의 섭리를 막지 못한다. 그분은 모든 것을 통과해 당신의 구속 계획을 한치 어긋남 없이 이루신다. 우리의 삶이 시기와 조급함과 계략으로 어지러울 때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과해 일하십니다. 창세기 30장 강해를 마치며 정리합니다. 혼돈 속의 섭리, 경쟁 속에 12지파를 세우십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라헬을 생각하사 태를 여십니다. 22절입니다. 복주시는 하나님, 속임에도 야곱을 창대케 하십니다. 27절입니다. 요셉의 출생, 더하시는 하나님이여 구원의 복선입니다. 24절입니다. 수단을 넘어서 합한체가 아닌 하나님이 태를 여십니다. 30장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기억으로 복과 번성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삶의 혼돈조차 하나님이 통과하여 당신의 구속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까? 창세기 30장 강해를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 3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 몰래 고향으로 떠나고 라반이 그를 추격하여 미스바에서 언약을 맺는 긴장된 결별의 사건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와 함께하는 성경 강해였습니다. 샬롬.